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올려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삶의 아픔들, 고단함들, 약함들, 죄 지은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약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픈 우리 교우들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그 병석에도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몇 마디 말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분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뭐하고 사실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보내실까?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에 함께하는 이 시간 같은 성령님께서 귀한 은혜와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전의 본질은 은혜와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광기 어린 위협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망다니는 일밖에는 없었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도 이용하고 했었고 또 다윗을 변호해주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직접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와 집착은 이미 도를 넘어선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계속되는 위협을 피해서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제사를 드리던 성막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떡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떡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 12개를 두었고 안식일마다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이전 떡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6절 말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떡은 분명히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윗도 제사장 아히멜렉도 결코 율법을 위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그때 마침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지요.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위반하느냐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의 이 다윗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리고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다윗이 성막에 있는 이 거룩한 땅 노브로피에서 성막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100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지만 이 두 사건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으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동일합니다. 참된 성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위반했다면서 여러 번 비난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깨닫지 못한 채 조항과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조항과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성전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떡은 배부르게 먹고 배가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나게 하는 게 떡의 본질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 조형물들이 있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진짜 음식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맛있겠다 싶어서 음식을 주문하면 형편없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조형물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왜죠?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없고 그것으로는 힘을 낼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본질이 없는 거죠. 대신에 아무리 투박한 사발에 아무렇게나 담아도
내가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다시 힘을 내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음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에 떡을 주셨을까요? 보기 좋으라고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 예식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조장하고 형식을 과시하라고 성전에 떡을 주신 게 아닙니다. 떡은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힘을 내는 양식이 떡의 본질입니다. 12개의 떡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에는 떡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는 말씀을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바로 진설병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치느라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매우 배가 고팠어요.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죄인이 되어서 도망을 다녔어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구차한 변명으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신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탈진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치고 곤고한 다윗에게 당신의 떡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굶주린 자가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새 힘을 내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상한 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내 현실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베풀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단순한 떡을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떡 몇 개 먹었다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잠깐이죠. 조금 지나면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한 떡을 먹은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것이다. 아멘. 다윗은 떡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떡을 먹은 다윗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청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보자기에 쌓인 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칼은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9절 말씀.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의 칼이라고 한들 다윗이 칼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 힘을 갖겠습니까?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나라의 군대하고 다윗이 칼 하나 들었다고 경쟁이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먹은 떡이 그냥 떡이 아니었듯이 마찬가지로 다윗이 든 지금의 이 칼은 그냥 칼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힘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죠. 그렇게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의 증거가 담겨 있는 것이 골리앗의 칼이지요. 그렇기에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검을 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배고픈 자가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인생에 패배한 자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의 무기를 받는 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회복하고 능력받아서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전의 첫 번째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성전의 본질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성전의 본질인데 혹시 우리는 본질은 뒤로 하고 미뤄두고 눈에 보이는 건물, 형식, 절차, 관습 이런 것들 지키는 일에만 너무 매여 있는 건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지쳐 쓰러진 자,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려서 서 있을 힘도 없는 그런 자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에 억눌려 있는 자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죄된 세상과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인생에서 이리저리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좌절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도 인생의 패배에 쓴 눈물을 삼키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검을 들고 다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담대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지지난주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아래에 숨어서 피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요,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성전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바로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의 두 번째 의미인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다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무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을 주면서 다윗의 소년들이 성결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와 너의 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심중에 하나님만을 찾는 그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따지고 아무리 웅장하게 장식을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참된 성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무기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양식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믿음의 무기로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성전의 본질을 붙드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